어느 공동체이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서로 다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이 다름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서로 간의 다툼과 의견 충돌 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 성도가 마땅히 지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고면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마게도냐인들은 자신들의 성을 모개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이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배경 아래에서 보면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과거의 그들의 공헌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갈등이 생기면 취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거의 보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처만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섭섭한 마음과 상한 감정만을 생각하다 보니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각기 다른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계속 문제만 커지게 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가장 큰 공통 분모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로 허무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피로 가까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됨을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성도는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비록 지금은 서로 불화하여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전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의 불화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다시 화합할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글리멘드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헌신한 자로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름은 주 안에서만이 같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다양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또한 같은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가 바로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면과 충고는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그것은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지적질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바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서라라는 의미는 확고히 서다라는 뜻이고 비유적인 의미로는 지속하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건과 정직으로 계속하여 굳게 서 있어라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초소를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요. 또 경주자가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심을 담아 주 안에서 굳게 바로 서서 경건과 정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본래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은 왕의 지위나 고귀한 지위를 상징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과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강한 신뢰감과 그리고 자랑스러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실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서 영적 열매인 교인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회하여서 양육한 성도들을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목회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갈등의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갈등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또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강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함으로써 기뻐하는 생활을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한 내용은 앞장인 3장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 짧은 편지 속에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는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각종 실패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 등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죽음과 또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기보다 절망과 아픔에 사로잡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기쁨은 환경을 무력화시키는 충만한 내적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생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내적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곧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너희 가까이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할 때
주님의 이 재림을 사모할 때 모든 이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참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관용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망을 품고 열심히 관용을 베풀면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기도와 간구로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를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덕목들을 나열하고 말하면서 그 일에 힘씀으로써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에든지 또는 무슨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러한 덕목들이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될 절대적인 윤리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패한 심령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울이 오늘 요구하고 있는 이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성령을 의지할 때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이 열거한 덕목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한 뒤에 9절에서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로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며 바울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즉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 그의 짐심과 애정을 담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큰 은혜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입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어느 공동체에서나 있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교회 내에 생기게 된 부하로 적잖이 가슴앓이를 하다가 이러한 진심 어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관계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주 익숙하게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전혀 낯설지가 않죠. 아니, 오늘날에는 더 심한 갈등과 다툼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다툼과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변호에 급급해하며 상대방을 계속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난도질하기 때문에 갈등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볼 수 있게 하며 이해하게 하며 용서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준 교훈과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름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힘쓸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름으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세문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출하는 모든 가정 또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몸된 교회를 더욱 신실하게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세문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